시간에는 성전 밀문 앞에 안전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밀문 앞에 안전병이라는 제목을 통해 일주일 동안 또 일평생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들에게 무너지며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죄와 저주가 계속적으로 해방되어지는 역사들을 보며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현장에서 깨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최고로 축복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전 밀문 앞에 안전병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밀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9시기도 시간에 이때 당시에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6시 그렇게 말하면 12시가 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정시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나 길에서 한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하는 기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문들이 열려지고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성전으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2절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보통 안전병이라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사고로 장애로 해서 이제 걷지 못하게 되거나 우리 경원이처럼 시신경에 문제가 와서 태어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지금 앞을 잘 못 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뱃속에서부터 태어났는데 못 걷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저주 팔자 재앙이라는 데 딱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혼자 걸어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구걸하고 돈 달라라고 이렇게 홈리스처럼 아예 거지가 된 거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사회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거나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거나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재앙을 받았다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래서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병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배와 단절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단절됐고 죄와 저주,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온전히 잡힌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라. 먼저 이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함께 특별히 주목하여 이르되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았던 이 안전병이의 근본 문제가 뭐였을까? 이 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눈으로 확인도 돼야 됩니다. 지금 휴스턴 중심으로 미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안전병이와 같은 육신의 문제에 빠진 사람도 있고 영적인 안전병이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혹시 내가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이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성전에 와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 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누리며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한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안전병의 상태로 이 복음 들고 증거하지 못하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지 못하는 안전병의 상태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실 안전뱅이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돈을 좀 주려는가, 옷을 주려는가, 뭘 주려고 할까,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한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내가 주목해서 너의 근본 문제를 보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겠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생명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은과 금이나 다리가 펴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주는 게 근본적인 답이라고 줬어요.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세에 본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로 보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목적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아라고 십자가 지신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괜찮고 내 병이 안 나아도 괜찮고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아예 이 안전뱅이와 같은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 뭐 다리가 펴질 일은 없지. 예를 들면 뭐 경원이 눈을 뜰 일은 없지. 뭐 병원에서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떠도 감사하다는 믿음이 믿음 아니겠냐.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은 다 끝났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90%가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대. 그리고 흙을 빚었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대. 그리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뱀하고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게 내 대신 죽은 거래. 근데 다시 부활했대. 그분이 또 하늘로 올라갔대. 근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이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앞에 있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대. 그리고 또 능력도 없는 우리를 통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겠대요. 이게 도대체 사실은 뭔가 근거가 있거나 확실한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 아니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부산 앞바다나 인천 앞바다나 휴스턴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진짜 막 금식기도 하면서 정교인이 막 주 예수여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한 번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라고 막 계속 기도하면 갈라지겠냐 안 갈라지겠냐, 그걸 막 성도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신비적이고 믿음 좋다고 고함 치는 분들은 아멘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안 갈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그런 말은 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왜 안 갈라지냐? 그거는 구약에만 일어난 사건이냐? 아닙니다. 지금은 일어날 수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성취에 이유가 있다면 갈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믿음은 제한적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선을 정해놔 버렸어. 아멘 안 낳는 거야.
눈먼 거는 치유 안 되는 거야. 안전병에는 못 일어나는 거야. 내 경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분화하는 교회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나 내용은 관계없이 어쨌든 막 금실하고 막 신비적으로 찬양 많이 하고 기도가 귀신 떠나가고 병 낫고 암 낫고 병원에서 안 된다 했던 질병이 낫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질병이 낫는데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데 질병이 나을 수 없냐? 나을 수 있어요. 치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운명론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무조건 감사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면 끝날 수 있다니까. 지난 주간에 기도 요청이 왔어요. 우리 박현아 권사님하고 연결된 어떤 변호사님 조카인데 여기가 이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해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게 그냥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약간 이제 귀신한테 잡힌 것 같다. 지금 이런 상태는 부모한테도 욕하고 동생 두들겨 패고 막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는 상태인데 한번 이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 떠나갈 수 있고 복음만 한번 전해보면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전에 워싱턴 지역에 있을 때 천주교회를 다니는 그 가정에 그 딸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오고 귀신 잡혀 있었던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고 옷가게를 하는 분 딸인데 그거 갔네요. 근데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데 교회 목사가 오니까 그닥 뭐 부모님들은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한번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방자가 잠그고 그 안에서 막 자살 시도하고 시달리는데 문 바깥에서 이제 들으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얘는 문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문 삥 열고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았어요.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방 안에는 그 농 들어가지고 처음 밑에 막 먼지가 있듯이 가득 차 있고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민을 왔는데 학교 적응을 못하는 거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죽고 싶다 이런다고 막 거의 잡혔는데 한 번도 방 안에서 안 나왔는데 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까지 얘가 처음으로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더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천주교회 신부가 와서 얘를 이제 천주교회 나가고 미사도 이렇게 좀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그때 제가 복음 전에서 영접을 했는데 그때 이태원 집사님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물어보니까 일주일 뒤부터 머리 자르고 학교 나가기 시작했다. 자,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혀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딱 내 믿음이 제한시켜 놓은 영역이 없냐?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경원이가 지금 앞을 못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학적으로는 전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가 보게 만들 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제가 경원이 기도를 안 하게 된 게 경원이가 예전에는 병원 갔다 오면 계속 눈에다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시신경의 역사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도록 계속 기도했다가 경원이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내가 지금 안 보이지만 눈을 뜬 아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보이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경원이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다는 걸 경원이가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는 기도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양대로 갖고 갈 거니까. 근데 그게 그 제한된 그대로만 간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 우리가 내 육신적인 욕구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달라고 용쓰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필요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안전병의 역사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확산을 위해서 이적을 동반하는 시간표예요. 이거 이후로 사장에 보면 막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하고 막 요한하고 안전병이 막 데리다 놓고 막 실문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어째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전병이를 성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세웠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거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도 출애굽 시대에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 열어야 된다면 지금도 홍해를 여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적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홍해도 갈라질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 수도 있어요. 보통 그 해외의 뉴스 보면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산다고 그래갖고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자굴 속에 동물원을 진짜 뛰어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 사자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무릎 뜯기다가 막 그 건져내가지고 그 사자를 총으로 쏴가 건져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건 자기 의를 위한 거예요. 혹시 내가 믿습니다고 뛰어들면 진짜 하나님 보호할 줄 믿는다고 뛰어들어가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언어 기준이 아니라. 또 미국이 어디 중국권에는요,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매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독사를 손에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독사가 물고 성령 충만하면 끝날 때까지 설교해도 독사가 안 문다는 거예요. 참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무조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틀이나 기준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의 필요를 따른다면 지금도 안전병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암 치유될 수 있고 지금도 귀신 떠나갈 수도 있고 지금도 초이성적 초과학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제한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재창조의 능력이요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의 역사다. 아멘. 그게 오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 아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혹시 될까?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보면 하나님 역사할까? 내 생각과 기준으로 정해놓은 틀이 있는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를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과 시간표 확신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 안전뱅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였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미문에 데려다 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업어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도 했고 또 지나가면서 동전도 줬죠.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성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동전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근본적인 안전병의 문제는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된 왕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구나. 결국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라는 아빠 엄마의 저주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단절됨으로 온 저주재앙이기 때문에 참 제사장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참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보인 거예요. 근본 문제가 보였고 근본 해답이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게 증언이요 이게 증인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원이 갑자기 눈이 떠져가
엄마 아빠 보여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똑같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제한시킨 거야. 이거는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내 생각 내 기준 틀을 다 내려놔야 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고 선한 뜻대로 모든 것들은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생각 기준으로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 나라에 두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데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였냐? 다리가 펴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순간 나의 근본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죄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친 것 때문에 단절되고 사단에게 종로로 가게 된 거구나. 아마 이 안전뱅이는 아버지 어머니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요? 원망도 했겠죠. 근데 아니요. 이 문제의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먹지 말라고 명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단절됐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자마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예배를 하고 싶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찬양을 부르고 싶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감격을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때부터 이 안전뱅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확산이 시작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암이 걸려서 얼굴이 새까맣고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는데 얼굴 혈색만 좋아지도록 신경 써야 건 안 되고 배탈약만 줘가지고는 안 되고 살찌는 음식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이 치료되면 얼굴 혈색 돌아오고 배 안 아프고 살찌게 돼 있어요. 근본 문제의 해결이 왜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근본 문제가 뭔지가 보인 겁니다. 슈선이나 미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 돈이 있으면 거의 90%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돈 많다고 해서 진정한 참평안과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죄와 저주로 인하여 재앙이 와 있는데 사탄의 종로로 달아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와 같은 내게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내게 있는 인생의 해답, 내게 있는 인생의 응답, 내게 있는 인생의 결론이 전달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받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하는 거거든요. 42여 년 이상 인생 전체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문 바깥에서 구걸만 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가 드디어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예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예배, 예수를 참 선지자로, 예수를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시작이 안전뱅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해답이나 결론을 주기 위해서 내게 근본적인 해답이 있냐? 내게 근본적인 응답이 있냐? 내게 근본적인 결론이 있냐?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냐? 보통 믿음과 행함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행함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고 바꾸는 게 홀라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수님 쳐다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불신앙하고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바다를 걷다가도 파도 쳐다보고 막 꼬르륵 빠지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 좀 해라 그래도 눈이 피곤해 기도도 못하고 연약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불가능한 안전뱅이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식을 오랫동안 키우면서 내가 정해놓은 틀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가로막는 불신앙이다. 완전히 열어놔. 아이고 내 아들은 안 돼. 내 딸은 안 돼. 아이고 돈 문제는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 불신앙 때문이 그 배 위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내 경험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열고 하나님의 문을 열면 아무도 못 닫으니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그런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궁핍에 있어도 괜찮고 부귀에 있어도 괜찮고 우리는 일체비결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할 수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돈에 치여서 돈 자랑 안 하고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로 인도합니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인도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대 생활의 끝을 보고 간다면 하나님은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응답과 역사들과 합당한 자와 평안을 받을 자와 옥토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병 걸렸던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이 축복이었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였던 것처럼 안전뱅이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것, 즉 부모 탓도 아니고 운명저주 팔자와 같은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의외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이런 문제도 없다 보니까 자기의 인격, 윤리, 도덕,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차라리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것이 축복이죠. 건강하게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리새 교육을 받고 사두개인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이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묶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이 안전뱅이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전 진짜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많지는 않는데 그런 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대 생활 완성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언약,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이 믿음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보다 더 초월된, 더 어마어마한 응답이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육신적이고 이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운명저주 팔자도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며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자와 실제 육신적인 안전뱅이 된 자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살려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전 민문 앞에 안전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을 회개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육신 문제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완전히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의와 동기에 의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 생활의 완성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정확한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또 앞으로 일평생에 응답과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사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당대 생활을 성취시켜 나가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다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며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